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케이. 자, 우리 복습 한번 하십시다. 잘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그 광야를 봤습니다. 그렇죠? 광야 중에 우리가 무슨 광야 봤는지 기억나세요? 와, 확실히 기억하는구나. 아라바 광야. 또 광야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왜 출애굽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제일 마지막 광야인데 이거는 유대 광야는 출애굽 어떻게 어쨌든 유대 우리 배우긴 배웠습니다. 또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중요해요. 출애굽의 대부분을 바란 광야에 있었죠. 왜 이렇게 뭐냐 이름이 원래 같았는데 나중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서로 달리 나온 그 광야 이름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냐면 신광야였고 하나는 진광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르광야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담광야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스라엘 지도 한번 그려봅니다.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쉬웠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두 개. 자, 위에 동그라미는 뭐였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긴네렛. 오케이. 또 긴네렛. 그 다음에 게네사렛. 또 디베리아. 너무 잘합니다. 이제 우리 팀은 가도 제가 한참 이제 갈릴리 호수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긴네렛 바닷가다, 디베리아 바다다, 게네사렛 호수가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바다는 뭐죠? 사해인데 성경에는 염해라고 나온다. 염해라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강이 하나 내려오죠. 이 강 이름이 요단가. 오케이. 요단이란 뜻 자체가 원래 흐르는 강이다.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물은 어디서 흘러와요? 높은 위에 있는 산에서 헐문 산에서 내려온다. 여기도 무슨 강? 요단이다. 사람들은 보통 여기만 요단이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여기서 내려오죠. 헐문 산이 몇 메타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냐면 무려 2840m. 오, 예스.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백두산은 몇 메타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제가 와, 2740이에 2714m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라산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리산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리산 1915m. 이 정도 비교하기가 딱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 중에 2840m 다음에는 1000m, 1020m 정도 되는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지역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 지역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잘 보시면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보면 여기가 레바논 땅이에요. 이쪽 지역은 레바논 땅인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도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레바논 산지라고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레바논 산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유명한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하죠?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해발 1000m 이상에서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자, 그러면 레바논 산지는 해발 몇 메다가 되겠죠? 최소 1000m가 되는 데가 여기가 레바논 산지가. 오케이? 최소 1000m에서 1200m 정도 되는 데가 레바논 산지예요.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가 웬만한 산 가보면요 1000m 넘는 산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북한산이나 이런 데 다녀도 1000m 넘지 않은 산으로 거의 육박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요 밑에 있는 데가 뭐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 전체가 해발 약 500m 플러스 마이너스 50m 정도 됩니다. 갈릴리 지방.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산이 높고 여기는 산이 낮아요. 아주 특이하게 여기 골짜기가 아주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지역 레바논 산지를 성경에서는요 시대마다 조금 달리 불렀습니다. 여기를 북방산지라고 그랬어요. 북방산지. 개역 개정에서는 북쪽 산지라고 그럽니다. 북쪽 산지. 혹시 이스라엘의 머리다. 하솔왕 야빈. 혹시 하솔왕 야빈이 기억이 안 나면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 네, 죄송합니다.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다음에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솔왕 야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머리다. 이스라엘의 머리다 할 때 이스라엘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북방산지를 가리킨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산지란 말 빼고 북쪽이라고 할 때는, 북방이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가 되면 레바논이 아니라, 이 산지가 아니라 바벨로니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북방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때 바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도 하는데 시대마다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십시다. 사해 바로 여기에 여리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산지로 올라오면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10km 떨어진 지점에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진 지점에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완전히 광야 쪽으로 나오면 뭐가 있냐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 예루살렘 바로 위에 한 20km 떨어진 지점에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일정은 여기는 못 가집니다만 제가 그래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베델과 아이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 하면은 제가 나중에 자료 갖고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 뭐가 있냐면 기억나세요? 거기가 제가 포도즙을 짜는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나 기억나세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사장 엘리야가 보고 저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 술에 취했다 그러죠? 독주에 취했다 그러죠? 그 술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지금도 그 포도주 짜는 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바로 위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정착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 이 세겜 위에 여기다가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 바로 위에 있는 산은 에발산. 이 산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린 지역에 대해서 이 지도 제가 매번 그릴 겁니다. 아마 머리에 아주 그냥 새겨 놓을 겁니다. 새겨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어디에 뭐가 있다. 제가 나중에 여쭤볼 겁니다. 자, 예루살렘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점에 뭐가 있죠? 베들레헴.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점에 뭐가 있죠?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80km 떨어진 지점에 뭐가 있죠? 부엘셰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20km 떨어진 점에 뭐가 있냐면 베델, 아이성.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점에 실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70km 떨어진 점에 뭐가 있어요? 세겜. 여기를 따라서 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든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족장길이라고 해요. 족장길. 족장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메인 캐릭터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세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족장은 바로 야곱, 헤브론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 남쪽은 이삭,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이 또 등장하죠.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자, 우리 장남부터 이야기해 주십시다. 장남이 므낫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야.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죠? 에브라임이죠. 희한해. 장자들은 다들 그냥, 저도 장자인데, 그죠? 장자들이 자꾸 이제 이게 좀 밀리는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나 봐. 에서와 누구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표되는 그런.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아직 지파별로 땅은 나누진 않았어요. 벌써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지역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족장길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북쪽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 했다. 그렇죠? 부엘셰바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말이 역대기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그래서 모리아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아브라함이 꾸란에 보면, 꾸란이라고 그래요. 코란을 원래 아랍에서는 꾸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랬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스마엘을 바치려 했다 이래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게 꾸란이에요. 코란이고. 꾸리꾸리해요 좀 애들이. 꾸리꾸리한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꾸란에 보면 구약도 있고 신약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메시아래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애들이 제일 많이 아는 애들인데 제일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애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만 알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구약도 알고 신약 다 알아요.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지나고 신약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게 무슬림들이거든요. 이슬람교라고 그러죠. 그때가 바로 나중에 뭐 그냥 듣기만 해서 622년이에요. 우리나라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저쪽에 열렸냐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갔냐면 우리나라의 선덕 여왕, 통일신라 시대 선덕 여왕이 여기서 설칠 때 그쪽에서는 또 하나의 남자 무함마드가 설칠 때였죠. 이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될 텐데 바로 무함마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중동 지역 자체가 아주 다신교였어요. 만신전도 있었고 다신전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무함마드가 바로 유대교를 경험하고 기독교를 경험했어요. 이미 유일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일신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신을 다 천명을 한 거죠. 왜 그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번 성지를 가야 하는데 메카를 간다 그러죠. 메카에 가면 그 까만 천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얘네들 막 또 꼭 탑돌이 하는 것처럼 계속 돌아요. 그 탑을 갖다가 뭐라냐면 카바라고 그래요. 카바를 꼭 가는데 이게 무슬림들이 메카를 가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지라고 그래요. 하지. H-A-Z-J-I라고 하지라고 그러는데 하지를 가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성지순례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죄송해요. 자녀들이 혹시 안 도와주는데 또 속상해 할까봐 내 돈으로 가요. 이제 자녀들이 또 도와줘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패밀리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지금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가족이 더 대가족으로 가요. 사돈에, 팔촌에 다. 그래서 이 아랍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my brother. 아랍 말로 하비비라고 그래. 하비비. 온통 다 하비비야. 가면 제일 많이 돼. 하비비. 유대인들은 아히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친해요. 근데 보면 정말 족보로 다니면 다 서로 친척, 먼 친척, 가까운 친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우리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성지순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들더라도 내 부모님이 죽기 전에 하지, 즉 메카를 한번 방문한다. 근데 그 방문해서 도는 그 카바 안에 원래는 옛날에 바로 온갖 우상 숭배단이었답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오직 알라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아랍 지역에 살아보신 분들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왜 매일 하루 종일 5번 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저도 이제 배워보면서, 아랍어를 살짝 배우면서 외치는 말들이 기도문들인데, 그걸 아잔이라고 그래요. 아잔. 아잔은 히브리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오젠, 아잔. 귀라는 뜻이에요. 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면 알라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언제부터 아잔이 시작됐냐면 그 무함마드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알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가끔 뜹니다. 그 카바의 꼭대기 올라가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 비슷하잖아요. 알라후 아크발. 이게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들어보면요. 첫 마디가 알라후 아크발. 항상 그래. 얘네들 같이 폭탄 테러 할 때 자폭하죠. 아랍 애들. 그때 외치는 말이 알라 와크바르야.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자폭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알라 와크바르. 이렇게 이제 그 아잔이라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들려오는 거죠. 이 중동 지역이 원래 다 그렇게 아주 잡신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율신이 된 거죠. 그게 근데 뭐에 따라 배워왔다? 유대교에서도 배우고 기독교에서 배우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도 예루살렘, 기독교의 성지도 예루살렘, 무슬림들의 성지도 원래는 지금 메카지만 첫 번째 성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양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대교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라고 그러죠. 볼 수 있죠? 네, 한국말 쓰는데 글자를 잘 써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뭐라 그래? 모스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다 볼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전체 둘레가 얼마냐면 4km. 몇 킬로미터? 4km. 십리가 돼요. 십리를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바퀴 도는데, 여기가 4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 무슬림들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쪽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또 정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아르메니아. 나눠져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들이 전부 다 각기 자기 종교의 이제 중요한, 성지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옛날에 성전이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황금돔 있죠. 황금돔이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싶지만 못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차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날 무슬림들의 성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 옛날 성전하고 비슷한 걸 따라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어 놨냐면 회당을 큰 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는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여기도 아니고 바로 그 유명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 무덤 교회입니다. 무덤 교회가 있는 거죠.
3대 종교의 각 축장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금동 또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것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요. 거기를 성지를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무슬림들이 있는 그 장소 당연하겠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여기를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성지를 정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의 성지는 어디죠?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 무덤교회가 이게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애매모호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라고요? 예수님 무덤교회 골고다 언덕 거기가 바로 이제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저 배워가면서 이한 건물 이야기 나온 거.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으면 항상 건물을 어느 방향으로 짓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짓습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들의 그 모스크는 어느 방향으로 지을까요? 오늘 지금의 그 성지가 어디죠? 메카로 반드시 짓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나 성당을 지으면 어디를 방향을 지을까?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럽 여행 해보셨을 텐데 유럽 여행에 뭐 로마를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 교회들의 99.9%가 한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딱 들어가면 딱 강대상이 있는 데를 보면 그게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 반드시 동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저를 본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스탄불에 가면 유명한 성당 하나 있죠. 무슨 성당이에요? 아야소피아. 유식하죠. 나 같으면 성소피아 성당이 이랬을 텐데 아야소피아. 성소피아가 있어요. 그걸 누가 지었냐면 유스티아노스 황제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AD 6세기. 그냥 그것만 기억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무슬림들이 어떻게 바꿔버려요? 교회를?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당 안에 있는 그 멋진 성화들을 전부 다 얘네들이 회칠로 다 해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복구시켜놨어요. 그렇죠? 일부만 복구시키는 거 보셨죠? 복구를 시켜놨는데 특이한 거는 교회 방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다고? 동쪽. 모스크는 어느 방향으로 나 있다고? 메카. 이스탄불에서 메카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회 방향이 모스크 방향이 같은 거예요. 예배 처소 방향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기분 나빠갖고 다시 자를 지은 거야. 야, 진짜 동쪽인지 한번 봐봐라. 메카가 정말 얘네들 기분 나빠. 얘네들은 동쪽인데 우리가 같은 동쪽이라도 뭔가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재보니까 좀 차이가 났던 거야. 제가 볼 때는 요렇게 재는 거와 요렇게 재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조금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탄불에 가셔서 성소피아 성당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 예배당 방향하고 모스크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아주 틀어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면 그 방향을 따라서 다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요, 이게 생긴 건 산적같이 생겨도요, 다니면 굉장히 이제 무슨 감이 있어요. 어디를 가더란지 그 교회나 어느 집이나 이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특이해. 특이하면 제가 이제 이거 누가 건축했냐고, 누가 지었냐고 꼭 여쭤봅니다. 우리 본당 들어갈 때, 우리 사실 본당은 안 가봤습니다. 본당 들어가면은 본당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하나 있죠. 안내를 한다든가 서로 인사한다 그렇죠. 예배 끝나면 또 나오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요. 오늘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원래 교회를 지을 때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안 받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교회에서 정해준 순서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 텀이 2년이었습니다. 2년.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에.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려서. 어디? 아까 거기. 제가 말씀드린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바깥 안에는 어떻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열어놓습니다. 예배정을. 바깥에 서서, 초신자들은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훈련생들이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새신자 교육할 때는 바깥에서 예배 드리면 딱 분기가 딱 들어가고 말이야.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들어가면 절대 못 도망가. 이 정도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옛날에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세례를 그렇게 안 받잖아요. 훈련 안 받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기독교 세계였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굉장한 인생에 중요한 거야. 근데 요즘은 뭐 까짓거 안 받죠. 안 받고 천국 가면 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거는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시켜 볼 때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훈련받는 2년은요. 사실은 기독교 전통이 어디서 배워왔냐면 쿰난 공동체라는 데서 배워왔어요. 우리가 쿰난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아까 이제 장로님 일정 마지막 조절을 해서 호텔을 바꾸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역을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여러 지역들 중에 하나 쿰난이라는 데를 가요. 유대광야에. 유대광야 쿰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사해 바로 여리고 바로 밑에 있는데 쿰난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타락해가 사람들이 경건 운동을 안 해. 금식도 안 해. 외식하는 자들만 넘쳐나.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일단의 무리가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유대 광야, 여기가 유대 광야가 되는데 유대 광야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매일 정결례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아주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모든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를 가르쳐서 우리가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라이머시 처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 모습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보는데 쿰난 공동체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요 2년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첫 번째 해에는 뭘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가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죠. 첫 해에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돼요. 기가 막히네. 짤짤짤짤짤. 근데 왜 이사야냐면 쿰난 문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회 문서? 우리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시켜준 발견이에요. 저도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만 구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얼마나 공격을 받아왔는지, 야, 니 진짜가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다 사본 그 나부랑이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 성경이 진리다까지 그 이야기 하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발견했냐면 1948년 이전,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 1년 전에 1947년 5월에 바로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쿰난이라는 데서 한 동굴에서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발견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이 됐고 정말 1장부터 마지막까지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발견한 책임, 유일한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쿰난 공동체가 이사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 미안합니다. 갑자기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경 공부죠. 이사야서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인용이 된 예언서들이 대부분이 어디예요? 이사야서예요. 거의 다 이사야예요. 그렇죠? 뭐냐면 예수님 전후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이사야인데 왜 이사야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는 간절히 누굴 기다렸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면 뭘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사야서를 읽어야지. 이걸 철저하게 외워온 사람만이 2년 차에 올라가요. 2년 차에 올라가면 더 고통스러워요. 뭘 외우냐면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외워야 돼요. 자, 이 정도 통과해야 세례 받는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멤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훈련을 받냐면 공동체 규칙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공동체 규칙, 제가 이걸 갖고 석사 논문을 썼어요. 이스라엘에서. 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 박사 논문은 딴 겁니다. 석사 논문은 페널티 코드라는 걸 썼어요. 페널티가 뭐죠? 벌금이잖아요. 쿰난 공동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을 받냐? 이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벌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먹는 양을 줄여요.
제가 세상에 제일 나쁜 벌칙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줄이는 거예요. 저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먹는 거 줄인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먹는데 그냥 찔끔찔끔 줄여요. 얼마나 줄이냐면 4분의 1.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든지 4분의 1로 줄여요. 또 하나 뭐냐면 4분의 1을 1개월 동안 너는 못 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못 먹어. 심하면 6개월 동안 못 먹어.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요. 4분의 1, 한 달만 먹어도, 석 달만 먹어도, 6개월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간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쿰난 사람들은 영적인, 빛의 자녀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는데, 자기들은 빛의 자녀잖아요.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굶으라면 굶고, 내놓으라면 내놓고, 모든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쿰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에 가서 벌칙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잘못했을 때 이런 벌칙을 받냐? 제일 심한 것은 쫓겨나요. 제가, 목사님 아마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존다. 뒤에서 정말 감점을 매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지금, 거기 제가 얘기해 보면, 오른손으로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쓴다. 그 다음에 책상 위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손 밑으로 내민다.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떠든다. 그 다음에 무슨 회의가 있었을 때 리더가 이야기하는데 반대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가장 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에 뭘 넣는데 우물우물하고 있다. 주보에 뭘 끄적끄적 거리고 있다. 전부 다 감점이에요. 전부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엄격한 공동체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먹는 양을 줄인다는 게 치사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쿰난 공동체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함께 일하고 다 좋은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공동체 식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두 장소가 한 군데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한 군데서 이루어지면 4분의 1을 줄인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 방에 못 들어오면 두 가지를 못 해요.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말씀과 음식은 지금 또 탈무드에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귀하게. 이게 바로 원래 쿰난 공동체였어요.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실시를 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거야. 교회 늦게 온 사람 문 다 잠궈버리는 거지.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잖아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을 계속 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를 렌트했었습니다. 렌트했었으니까 4시간을 렌트해요. 4시간을 렌트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고 또 뭘 해요? 빨리 밥을 먹어야 돼. 글쎄. 밥을 먹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만 밥을 먹어야 돼. 예배 드리고 준비한 거 다 밥 먹고 깨끗하게 치우고 가는 거죠. 야, 이게 진정한 쿰난 공동체다.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우리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쿰난 이야기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왔습니다. 제가 별의별 이야기 다 하더라도 잘 기억을.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이제 건물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십시다. 부엘셰바 이야기입니다. 부엘셰바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7개의 우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면 여기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맹세의 우물인데 이 7개의 우물을 영어로 말하면 이해하면 seven spring이 돼요. 세븐 스프링이라고 하는 뷔페집 아십니까?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븐 스프링에 누가 나를 초대를 해서 가보는데 제가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딱 갔는데
세븐 스프링스. 저는 그렇게 나오면 바로 히브리적 사고로 돌아갑니다. 저거 히브리 말로 부엘 쉐바인데, 우리말로는 부엘 세바라고 그러지만 쉐바입니다. 부엘 쉐바인데, 에이, 설마 뭐 부엘 쉐바를 거기서 세븐 스프링스 부척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세븐 스프링스에 한번 가보시면 그 레스토랑에 심볼이 있을 거예요. 심볼에 나무입니다. 나무에 나무 잎사귀가 달려있는데 7개가 달려 있습니다. 7개 달려있는 색깔이 파랗습니다. 아니면 그린 색깔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7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셈이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혹시 세븐 스프링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물었어요. 이분이 모르겠는데요. 프랜차이즈에 미국에서 들어와. 프랜차이즈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점심 식사를 다레라는 데를 갔어요. 저는 궁금한 건 다레가 뭘까? 머루랑 다레랑인가?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마늘 다자에 올레자를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름 같아. 다레. 세븐 스프링스라고 하는 이름이 저한테는요 너무 신기해서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명지대학교의 그 신입생들이 아니라 명지대학교 채플 학생들 예배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 교목실로 가기 전에 이제 강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일반대생, 제가 몇 대학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야. 다 졸죠. 이때다 싶어서 자잖아, 애들이. 일반대생들은 신학생들은 난리 나죠. 뭐 아웃 때 능진지 다음 학기 또 듣든지 하는데, 일반대생들은 그 시간이 가장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나긋나긋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말씀에 이해하지도 못하는 설교의 분위기는 따뜻한 데다가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정말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보니까 딱 졸리게 생겼어. 안 되겠다. 설교를 딱 접었고 제가요 명지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두리번 들리는데 명지대학교 심볼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명지대학 출신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딱 나중에 들어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명지대학교 학생들 400명이 앉아 있었어요? 명지대학교 심볼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도 몰라. 대답을 안 해. 사실 그 전에 교수님들 만났는데도 대답을 못 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꼭 보세요. 아까 왜 7개의 나무 잎으로 있었죠? 똑같이요. 나무에 잎이 달려 있는데, 재밌어서 이 사람이 산적같이 생겼지만 또 예민하거든. 숫자를 셌어요. 숫자를 세니까 몇 개냐면 23개입니다. 23개인데 히브리어에서 2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 플러스 1이라고 해서 23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숫자는 완벽한 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설마 히브리어 숫자 가지고 했는가 했는데 보니까 나무잎이 다 파랗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정말 제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성공해야 된다니까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준지 아세요? 23개 파란 이파리 중에 7개가 색깔이 달라요. 7개가 색깔이 달라요. 다시 보니까 정말 7개가 진하게 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놀랬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교목실에 들어가서 그 교목실장 이제 선배여서 다 물어봤습니다. 선배 이거 아시냐고. 너는 참 생긴 거는 그래 생겨갖고 별걸 다 본다야 이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23개에 7개 색깔이 정말 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올라갈 때 뭐라고 이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 거죠.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한 놈도 안 조는 거죠. 안 졸기만 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재밌었습니다. 바로 부엘 셰바가 광야의 7개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 7개의 셈이 뭐냐면 바로 맹세의 셈인데 무슨 맹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그 복을 준다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셈이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7개 셈이 모아져서 딱 하나인데 그 셈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혹시 아랍 사람들이 막 물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죠? 우물 하나는요, 부족 간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의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자가 되겠다. 그래서 성경 지명에 보면 엔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단어가 많습니다. 엔 게디, 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나? 엔 돌, 또 엔 학고레, 또 뭐 있을까? 엔 하롯. 뭐 이스라엘 현대 지명에서는 엔게브지만 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다 엔이 뜻이 뭐냐면 셈이라는 뜻입니다. 셈. 그러니까 게디의 셈, 학고레의 셈, 돌의 셈, 하롯의 셈. 다 셈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도 산지에도 이 셈이 메말라 버리면 비가 안 와도요. 셈은 안 마릅니다. 셈이 언제 마르냐면 3년 반 지나면.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였었잖아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물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이 셈인데 더 놀라운 것은 셈이란 말의 히브리 말로 엔이라고 부르죠. 엔 발음인데 이 말은 엔은 히브리어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히브리어는 워드 플레이를 말합니다. 엔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요걸 모음되는 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아인은 뭐냐면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사람의 눈 뜻이라는 뜻이에요. 셈 이퀄 눈이에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셈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 사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셈 하나 갖고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막 다니는데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죽을 것 같죠. 오아시스를 만나요. 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기 여리고를 가리켜서 성경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나무는 광야에서만 자라거든요. 광야에서도 뭐가 있을 때? 셈만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재밌잖아요. 우리 저보다 다 오래 사신 분들 많습니다만 쭉 사는 게 다 어려워요. 행복했냐 불행했냐 불행했냐 행복한 일을 따지고 보면 불행이 더 많아. 불행 행복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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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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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행복. 그런데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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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그때 만나는 행복이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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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이 불행은 뒤에 행복 다 잊어버려요. 정말 재미없어요. 인생 그렇잖아요. 살아온 게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쭉 죽을 것 같은데 물 한 모금만 줘보세요.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요. 제가 광야에 정말 많은 청년들 데리고 광야 투어였어요. 새벽 4시 출발합니다. 4시 출발하면 정말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시, 5시, 6시 아침 먹어요.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곳에 저희들 데려오다니 8시, 9시면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12시 되면 걷지를 못해요. 2시쯤 되면 죽여주세요. 그래요. 죽여주세요 하면 다행이지. 목사님 참 진짜 산적이시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몹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래 격려해요. 저까지 성질내면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은 네가 오자고 그랬잖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왜 그래 너 이렇게. 아 그렇게 말을 못해. 그래 힘들어. 같이 가자. 저 성질 되게 못됐어요. 욱해요. 제가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 보면 지금 원래 온유한 자라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야? 사람 죽였는데 욱해갖고 사람 죽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40년 정도 고생해 보니까 그냥 온유해져요. 그냥 온유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인가 탁 만지는 거야. 만지는데 이 바로 어느 순간에 욱하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훈련시키는 광야의 과정에서 가장 큰 훈련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부엘셰바였다는 거예요. 부엘셰바에 정착할 때 여러분 창세기 20장 전을 읽어보세요. 막 우물 파면 누가 와요? 그랄 지방 와서 뺏어가요. 그 뺏길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줘. 또 가서 또 파. 열심히 파.
또 와서 또 달라네. 어떻게? 줘. 이거는요, 정말 믿음 좋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니까.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셰바예요. 그게 바로 이삭에게 주어진. 근데 기억나세요? 이삭에게 하나님 여기서 몇 배의 복을 줘요? 100배의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100배의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 100배의 열매. 원래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아 샤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100개의 100배란 뜻도 있지만 100개의 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에서도 문이 만들었는데 100개 모든 지역으로 다 나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축복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다시 주제로 돌아옵시다. 무슨 길? 족장길. 자, 잠깐. 처음에 아라바와 그 다음에 산지와 평지와 네게브와 해변과 그 다음에 레바논과 유브라데까지 방향을 돌러 이쪽으로 가라 그러죠. 여기가 너희가 점령할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뭔가 전부 다 고유명사 같아. 아라바라든지 레바논이나 유브라데, 네게브는 고유명사 같아. 근데 산지, 평지, 해변은 왠지 아무 데서나 만날 것 같은 산지, 평지 이렇게 우리 이해해 왔거든요. 아니에요. 이 다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여기가 헤브론이 해발 900m가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가 되고 베델아이 실로 세겜까지 해발 700, 800까지 올라가는 산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해는 마이너스 몇백 메다? 마이너스 400m.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 여리고는 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한 300m 잡으십시다. 자, 여기는 해발 800m, 1000m야. 여기 차이가, 여기서 제가 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보여요. 얼마나 낮으면.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낮고 가파르면 이게 경사가 45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여리고가 보이니까 아침 햇살에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여기도 거의 산지들인데 여기에서 이 산지가 보여요. 얼마나 낮은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산지가, 너희가 점령할 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산지, 바로 족장길에 있어서 북쪽의 세겜 땅, 남쪽의 헤브론까지를 바로 산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지입니다. 이제 평지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또 국경을 하나 이렇게 되는 데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무슨 바다? 지중해. 성경에서는 지중해라고 그러지 않고 대해 혹은 큰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쯤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도 하나만 발견하십시다.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이겠죠.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쪽 지역이 브엘셰바죠. 브엘셰바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쪽이 해변가 쪽으로 안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한 70km 떨어진 지점에, 여기가 한 7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요빠 항구가 있습니다. 요빠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아스돗 항구가 있어요. 아스돗 기억나시죠? 아스돗의 다곤신이 법궤, 언약궤 앞에 뭐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갖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더라. 법궤 빼앗겼을 때 아스돗으로 가잖아요. 아스돗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아스글론이라고 있어요. 아스글론. 아스글론 바로 밑에 그 유명한 가자가 있어요. 가자. 성경에는 가사라고 그러죠. 가사. 자, 블레셋 오방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또 있어요. 가드와 에그론. 자, 지금 브엘셰바 여기면 여기가 가드예요.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요 지역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블레셋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빠 항구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을 블레셋 평야라고 부릅니다. 무슨 평야? 블레셋 평야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평야에 사는 큰 5개 도시 그러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글론. 오늘날은 가사는 뭐라고 그러죠? 가자 지역이라고 그러죠. 가자 지역. 지금 이스라엘 시끄러운데. 그 이스라엘 가실 때 보험을 다 들 거예요. 해외 여행자 보험인가? 여행자 다 들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40km 이내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도 해당하냐면 부엘셰바 조금 더 내려옵니다. 부엘셰바까지가 딱 40km가 됩니다. 그래서 부엘셰바까지 여기 요 바운드리에 들어가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진다, 다친다, 뭐 안 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가장 극렬하거든. 이스라엘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 얘네들이 로켓을 엄청나게 쏴야 되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로켓을 쏘았는데 최근에 예루살렘까지 떨어졌어요. 난리 났었죠. 원래는 가자 전쟁이 2006년에 일어났을 때는 여기까지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쏠 수 있었냐면 최대 부엘셰바까지였어요. 그래서 40km 보험 적용이 전 세계에 적용이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포를 쏘는데 어디까지 날아간다? 부엘셰바. 몇 킬로다? 40km. 40km라는 보험 적용이 안 됨.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예루살렘 심지어는 아스도까지 포탄이 날라올 정도로 우리가 이 동네는 안 갑니다. 염려 걱정 붙들으면서 절대 안 갑니다. 그 멀리서 볼 거예요. 저기가 이거 저기가 이거 저기가 이거. 지금은 뭐 여행하기 굉장히 좋죠. 순례하기 정말 좋죠. 편안합니다. 가면 시끄러운 땅 아시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러운 땅이라고. 이스라엘은 가장 전 세계 위험하고 시끄러운 나라 사우스 코리아. 한국.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라고. 나는 한국에 살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저는 위험한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평온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우리 지금 멤버들이 6월절이 시작이 돼서 6월절 방학에 들어갔어요. 지금 2주간. 전부 다 피크닉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 갈릴리에서 우리 이렇게 놉니다 라고 갈릴리 호수에서야 아주 그냥 편안하게 배를 띄워놓고 무슨 천상의 무슨 그런 아주 휴가를 즐기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을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 평야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여기 세겜이죠. 세겜 위에 이쪽에 또 평야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강이 하나 흘러요. 이 강이 딱 경계가 되는데 블레셋 평야, 여기는 무슨 평야냐면 그 유명한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할 때죠. 샤론 평야가 되는데 샤론 평야 안에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가이사랴가 샤론 평야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왜 3년 동안 전도행 다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탔던 장소가 있냐면 바로 가이사랴가 되는, 여기가 그 유명한 샤론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땅은 광야보다도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는요 전부 다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그래서 샤론 평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바꿔놨습니다. 거기가 무슨 병이 생기냐면 옛날부터 심지어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말라리아로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샤론의 땅입니다. 우리는 샤론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땅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땅,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뭔지 아시죠? 빨간 무궁화, 하와이안 무궁화가 우리 보통 샤론의 양귀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무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명이 무궁화예요, 무궁화. 하와이안 무궁화예요. 딱 보면 무궁화예요. 빨간 무궁화예요. 우리 무궁화 종류 많잖아요. 빨간 무궁화가 바로, 양귀비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양귀비는 뭐냐면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 아네모네가 드레핀 백합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 이야기 나오시죠? 그게 바로 이제 아네모네가 되는데,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할 때보다 앞으로는 샤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샤론은 안 좋은 땅이다. 늪지대다. 지금 가보면 다 바꿔놨어요. 다 개간을 해놨습니다만, 말라리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런 데서 피는 꽃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수선화도 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샤론의 꽃, 무궁화도 잘하는데 해변가를 따라서 그 아주 척박한 땅인데 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꽃 한 송이 올라오잖아요.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땅에서 한 송이의 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꽃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샤론의 의미라고. 샤론의 꽃 예수 그럼 앞으로 그 척박한 샤론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샤론의 이야기들이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보면 여기에 경계가 되는 산이 하나, 아까는 강이었는데 여기 산이 무슨 산이냐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산이 그 유명한 갈멜산이야.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여기 가면 그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나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네. 어쨌든 갑니다. 네. 나중에 우리 가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게 아주, 요즘 젊은이 들어오면 그거 안 부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 처음인가? 말도 안 되나? 나옵니다. 갈멜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해변이 하나 있어요. 이 해변 이름이 오늘날 악고 평야라고 그러는데, 악고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고 무슨 말로 나오냐면 돌레마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1장, 23장 읽어보면 나와요. 이 지역 전체를 바로 어디냐? 해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산지를 점령했다. 뭘 그 다음에 점령했다? 해변을 점령했다.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어디 갔노? 평지. 이제 평지를 점령했다. 이제 평지가 어딜까? 이게 학자들 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학기 서울신학대학에서 성서 지리를 가르칠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 틀리면 다른 점수 아무리 잘 받아도 A는 안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평지입니다. 자,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까만 게, 파란 갖고 갈게요. 이게 바로 이제 산지길인데,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잘 보세요. 블레셋 땅이 여기 산지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아주 굿 퀘스천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는데, 왜 이 좋은 땅에, 이거 빼고, 이 좋은 땅에서 안 살고 산지에 다 살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했을 때 거의 다 산지에 살았습니다. 척박한 땅, 더 척박한 땅,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산지에 왜 살았냐면, 다른 데는 이미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의 중요한 사람들, 강력한 민족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지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산지를 점령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땅에 정착으로 사사시대 지나고 왕이 다스린 시대가 왔어요. 그때 누구와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요? 다윗도 그렇고 사윗도 그렇고 블레셋과의 전투죠. 블레셋 보세요. 앞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 지역을 엄청나게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면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여기 골짜기들이 쫙 있어요. 골짜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골짜기를 막았어야죠. 이렇게 저 산에 빨리 내려가서 밑에서 산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초입 부분에서, 골짜기 초입 부분에서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가 내어주면서 뭐가 뺏긴다? 산지를 다 내어주고 있어요. 그 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그 골짜기 바로 초입 부분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물맷돌이 가져온 장소도 발견이 됐어요. 그 흘러가는 시냇가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이 골짜기 5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 안 해도 좋은데 5개 골짜기 가운데 한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지역인 이름이 나와요.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 골짜기 이름이 에베스 다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어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에베스 다밈이 뭐냐면 에베스가 영어로 제로라는 뜻이에요. 다밈은 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 무혈,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 골짜기 원래 이름은 엘라 골짜기라는 이름인데 이 사건이 때문에 이름이 에베스 다밈. 야, 이 지명 하나 갖고 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뭐와 뭐 사이에 에베스 다밈 골짜기 있었냐면 바로 아세가와 소고. 여기에 아세가가 뜻이 뭐냐면 알람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들어온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아 전쟁 준비해라. 알람을 울렸어요. 어떻게 울렸을까? 소리를 질렀을까? 굉장히 먼데 어떻게 울렸을까? 제가 얼마 전에 남한산성도 그렇지만 여기 우리 남산 가니까 중요한 봉화대가 있더만요. 그 봉화대에서 경복궁까지 알렸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는지 저기 쳐들어오는지 어쩐지 바로 옛날에 봉화를 올렸던 거예요. 봉화를 올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느냐 마느냐를 전부 다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아세가와 소고할 때 아세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 가면요 이스라엘 아들이 소풍으로 와서 또 수학여행으로 와서 재밌는 연극을 합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팀, 블레셋 팀. 이스라엘 팀에 누가 나와? 다윗. 블레셋 팀에 누가 나와? 골리앗. 제일 키 큰 놈, 아주 덩치 있는 놈이 골리앗. 워낙 이스라엘 애들이 덩치가 좋으니까 누가 골리앗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골리앗 나쁜 놈이잖아. 나는 안 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저요 다 골리앗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 누가 다윗 할래? 아무도 다윗을 안 하려고 그래. 키가 작고 뭐 좀 그렇다는 것이. 아, 나 다윗 싫어한다. 우리하고 상상을 완전히 바꾸는 이 유대인 아이들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퍼포먼스를 해요, 얘네들이. 아, 두 편 나와서.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왔을 때 퍼포먼스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자, 블레셋 팀, 이렇게 이스라엘 팀 한번 나눠서 이제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산지와 해변 사이에 여기에 평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말로 평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요 낮은 구릉산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셰펠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이 평지는 바로 해안 사람들이 산지를 공격을 할 때 중앙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방어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머리가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 하나인데 산지만 해도 지금 복잡한데 평지도 하고 뭐 해안도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저와 함께 볼 거예요. 지금 이 남쪽은 우리 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남쪽에 뭐가 있느냐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두 번째가 답이에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여기가 뭐예요? 광야. 지난 시간에 우리 광야 했죠? 이제 우리가 광야를 해서 뭘 했냐면 오늘 산지를 했고 해안을 했고 뭘 해? 그 다음에 평지를 본 거예요. 그 광야를 다른 말로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와요. 아라바, 네게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남쪽 광야를 가리킨 거예요. 제가 완전 이스라엘 지도 머리에 다 알고 있죠. 저는 청주가 어디 붙었는지, 충주가 어디 붙었는지, 치악산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은 제가 그냥 다 끼고 있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안 가본 골짜기, 샘, 다 차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장소라면요. 2박 3일 밥을 굶으더라도 광야에 기어가서 군인들한테 잡혀서 쫓겨나기도 하고 경찰한테 잡혀서 쫓겨나기도 하고 뱀이 나타나고 전갈이 나타나고요. 유대 광야에는 6가지 독사가 있어요. 아주
별의별 게,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랑과 타조도 그러잖아요. 바로 시랑과 그게 이런 늑대와 여우잖아요. 늑대와 여우가 지금도 있어요. 밤이 되면 아주 눈을 반짝반짝해요. 여우가 밤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 이번에 가면 광야에서 한번 잘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한 40명 올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하고 저하고는요, 광야로 들어갈 거예요. 이틀 밤을 잘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밤에, 아마 거기서 눈 맞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별이 쏟아지는 밤에 거기 청년들하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눈을 감을 필요도 없어. 워낙 깜깜하니까. 그냥 줄을 쫙 세워서,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잽니다. 5분 동안 걸어갑니다. 제가 따라가는 거죠. 제일 뒤에서 5분 동안 갑니다. 5분까지 그냥 평지예요. 굉장히 넓은 평지예요. 자, 5분 후에 내가 스탑하면 서는 거 거기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출발하고 아주 재밌게 갔어요. 딱 가는데 점점점 떠드는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부 다 가는 길이 방향이 다 달라온 거예요. 처음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점점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5분 정도 지나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 다 있으세요? 요 정도까지 들려요. 제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뒤를 돌아오세요. 그러잖아요.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요. 근데 오다 보면 우리 숙소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그 가는 동안 5분 동안 불안한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불안하거든요. 하늘의 별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내 평생에 이런 별을 본 적이 보는 것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장소가 담에색으로 가는 도상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갈 겁니다. 갈 예정인데 지금 눈이 올해 많이 내렸죠. 여기가 그 유명한 골란고원입니다. 아직 우리 여기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바산 땅이라고도 했던 여기가 바로 요단강이 내려가는 요단 강변입니다. 보통 우리 요단 계곡이라고 그러죠. 이제 점점 제가 지금 컨셉을 뭘로 잡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부엘셰바에서 단인데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점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이 줄어들고 나무가 줄어들고 하는데 멀리 보이니까 이 모여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양들과 염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라틴어로 지제푸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어딜까요? 유대 광야하고 요단 계곡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게 좀 아까 설명을 듣는데 어딘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샘에 의해서 형성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낙 많이 해서 헷갈리시나? 샘과 관련된 참고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도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뽕나무. 요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 유명한 시험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시험산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테스트란 말이 있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템프테이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거리들. 그게 바로 템프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데 누구와 템프테이션에 지금 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템프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템프테이션에서도 이겨야 되겠고 테스트에서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유대광야 아주 일부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광야 지금 비가 내리는 유대광야 완전히 척박한 땅인데 이곳에 풀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 길들이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그랬죠? 의의 길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양들이 다니는 걸 우리 지난번 한번 자세히 봤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지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저 멀리 뒤에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 오늘날은 요르단 땅인데 성경에서는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의 비옥한 땅을 볼 수 사해. 기가 막히죠. 우리 여기 여기는 수영하러 들어가실 때 간단한 그 신발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왜? 그 아쿠아 신발이라고 그러나요?
물에 들어가는 신발 같은 거, 실내화 겸 뭐 이렇게 차 안에서도 신을 수 있는, 버스를 많이 타니까 아까 뭐 1시간을 걷느냐 2시간을 걷느냐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힘든 건 안 합니다. 제가 힘든 건 안 합니다. 마사다 갈 텐데 마사다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고 걸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걸어 올라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혹시 걷고 싶으면 여러분들만 걷고 오세요. 저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타면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 올라가면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회수영 저는 15년 살면서 딱 2번 해봤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이 좋은 바다에서 2번밖에 안 해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딱 한 번 갔을 때 해보는 거죠. 이기가 바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추정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뒤에 보면 굉장히 넓은 뒤 유대 산지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산지란 말은 저 뒤에 있는 산이고 이건 전부 다 유대 광야입니다. 전부 다. 옛날에는 이런 길이 없었어요. 지금 버스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버스길인데 이렇게 버스 옛날에 길이 이렇게 안 다녀서 산지 위로 이 길로 다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실 낙차가 큰 지역인데 그 지역 가운데 바로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도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자,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요단강의 세 근원 우리가 스닐, 단, 바니아스 다 가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전부 다 샘인데 샘에 나오는 물들이 모아져서 폭포를 이루는 그런 장면. 여기는 단 지파의 단, 그렇죠? 바로 그곳이기도 한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여기를 가리켜서 에덴 동산의 입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재단 설명 한번 해드렸고요. 자,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역.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는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한 25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의 가장 비옥한 땅을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아까 부엘셰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했던 장면. 이 양반들이 뭐 밑에 있던 무슨 나무?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조금 반복되는 부분 있긴 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명칭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우리말로 다시 고치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냐? 아닙니다. 제가 그 국민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글 첫 번째 글에 이걸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거기에 스크랩을 해놓으시면 더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책으로 지금 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늘의 팔레스타인이 바로 고대의 블레셋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게 될 성경의 땅 가는 거죠. 자, 여기가 지중해 변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지난 시간에 보셨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보셨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사해, 갈릴리 호수, 헐몬산, 다메섹 지역으로 쭉 가는 거. 여기가 그 터키 땅이에요. 전부 다. 터키 땅의 반 호수부터 있는 여기가 그 유명한 아라랏 산이 되는 거죠. 아라랏 산. 여기가 바로 밑에 하란이 이곳에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애국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잘 알죠. 여기가 전부 다 지중해죠. 지중해 지역들. 여기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의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가 있는 이 지역들 전체가 다. 저는 이 조그마한 땅에 살면서 이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는 뭐 리비아 땅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 지역을 가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이 동네에 다시 가서 이제 제 소원이 뭐냐면요. 70이 딱 되는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스라엘에 가서 가이드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성서를 가리키고 싶은 그런 거죠. 여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의 거대 문명, 4대강 문명의 지역이다. 그렇죠. 여기가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을 부릅니다. 인공사진입니다. 인공사진의 모습이죠. 이게 고대의 세계관은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밑에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 왼쪽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빠져 있는 게 대서양이죠. 대서양.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제 그런 세계관으로 갖고 살아가는, 요거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중세 시대에 이렇게까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우리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신약 성서 시대에 예루살렘 땅 누가 다스렸나라고 하는 하나하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그림으로만 끝나는 거로 나중에 또 하나 더 배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할 때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땅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중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아까 광야를 가리킵니다. 헷과 여부스 어머니서는 어디에 산다? 산지에. 가나안은 어디에? 해변에.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제 뭔가 우리 지리적인 것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방향을 돌려 이제 히브리 말로 다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 동네가 바로 밑에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 지역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아까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랬죠. 여기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유대 마을입니다. 유대 마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 지역이 그 유명한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지역. 여기가 벳세다 들녘. 벳세다 들녘이죠. 기억하실 거예요. 고라시는 여기 위에 있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땅이라고, 아주 저주받은 땅이라고 갈릴리 지역을 불러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는 이상한 땅으로 아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정말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잘 사는 동네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하고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의 갈등은 대단했죠. 근데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파 땅 구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유다, 베냐민 뭐 이런 지역들, 오늘 우리가 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사해 지역의 유다 땅 남쪽의 광야 지역들이죠.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로 베냐민하고 유다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론, 그런 땅이죠. 특히 므낫세가 있는 동안 옛날에 아까 말했던 샤론 평야, 이쪽 지역은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여기가 갈멜산이 있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은 아까 보셨던 우리 골란 고원을 비롯한 헐몬산 지역은 전부 다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바로 이제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베들레헴, 헤브론 다 산지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세겜 땅이에요. 전체가 산지인데, 이 산지를 따라 내려온 족장길을 따라오면 제일 끝에 무슨 도시가 있다? 부엘셰바가 있다 그랬었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빠 항구,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지구. 이 지역을 뭐란다? 무슨 평야다? 블레셋 평야다. 블레셋 평야에서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반드시 이 지역을 따라 통과해야 되는데,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바로 평지입니다. 평지. 해발 100m에서 200m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 중에 하나 그 유명한 엘라 골짜기, 아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랬죠. 거기가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해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지역이 지금도 남아 있죠. 네, 이거는 뭐 다른 지역 나사렛이란 말, 이거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배울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공사진으로 지금 구글 어스에서 다운받은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아까 금방 여기가 막달라, 게네사렛, 이 지역이 가버나움, 벳세다 들녘,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 돼지떼 상근 기억나시죠? 바다로 내리달라 줄었더라 할 때 바다가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지역이죠. 우리가 아마 주무시게 될 여기 갈릴리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 둘레가 차로 다니면 이렇게 차로
70km. 해변가를 달려도 거의 50km 정도가 되는데 수심이 40m 되는 엄청난 그런 지역이죠. 이게 바로 아네모네라고 하는, 아까 양귀비라고 그랬죠. 이게 네? 아네모네. 양귀비와 똑같이 생겼는데 양귀비보다는 작죠. 반점이 없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역의 들판에 지금 시점에 가면 엄청납니다. 광야에도 엄청나게 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옛날에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딸려 있었던 지역이에요. 바로 여기가 나사렛, 다볼산, 이스라엘 평원,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제 우리 지중 해변에 있는, 여기가 레바논 산지, 아까 레바논 산지 배웠죠. 해발 1000m 이상이 되는, 이곳에 많은 나무가 있다. 무슨 나무? 백향목이 있다 했던 바로 레바논 산지 쪽입니다. 헐몬산입니다. 여기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인데, 옛날 성서시대 암몬, 우리 여기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네, 갑니다. 네, 다른 지역들은 사마리아 땅들,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산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산지입니다. 이것만 하고 여기 끝인가? 네. 보세요. 여기 글자가 고대 히브리어인데요. 글자를 다시 번역을 하면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노라 했노라. 뭐 비슷하죠. 기억나세요? 옛날에 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짐을,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를요, 유명한 도자기가, 토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의 부인 아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과 아세라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여기가 사해 쿰난 지역입니다. 아까 쿰난 사본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역의 이야기죠. 여기가 유대광야, 지금 아주 아름다운 비가 내린 이후에 유대광야,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밑에 있는 게 겨울이고 똑같은 땅인데 위에는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가시면 밑에 거 못 봅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꽃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아네모네예요. 네, 이번에 저와 같이 갈래요? 4월 4일날 출발할 텐데. 여름에도 가시고 겨울에도 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려면요, 최소한 3번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을 달리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 다녀오셨는지,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가을이나 봄에 한 번 꼭, 우리 목회자들은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1년 정도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있으면 이상해, 사람이 변해요. 저같이 변하는데,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되는, 딱 1년, 아니면 6개월. 정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1년 주기를 다 돌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꿰 수가 있습니다. 성질을 보는 거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만 해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을 텐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오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역사, 지리, 문화, 언어, 모든 부분을 다 다룹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3박 4일 짧게 있어도 신학교 4년 배운 거를 총정리하는 시간.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이 성지는, 저는 이스라엘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훈련장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성서 훈련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을 이스라엘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광야 가면 더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달라요. 광야를 그러면요, 그동안 사역해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만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유대 광야 걸어가는 길이요, 가끔 저와 배낭을 메고 그냥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사역해온 거. 근데요, 점점 힘든 것 같지만 회복이 돼요. 어느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입니다. 여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면 여기가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1500년 된 수도원이요, 이 골짜기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골짜기를 따라 쭉 걸어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
누가 만들어 놓은 수로인 줄 아세요? 헤롯이요. 헤롯이 여리고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헤롯을 존경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새롭게 존경하는, 하나는 헤롯이고 하나는 아합입니다. 저 목사는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만 존경하는.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남겨놓은 게 없으면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폭군들이, 나쁜 놈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오늘 또 남겨져 있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예요. 자, 여름에 척박한 유대가 여기를 걷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낙타를 탑니다. 낙타를 타고 이거는 이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여기 바로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에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할 때 이 겟세마네 지역이 전부 다 바로 여기를 우리가 다 가볼 겁니다. 이 기념교회가 바로 옆에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우리 이 지역을 다 가볼 겁니다. 여기는 누구를 위한 기념하는 교회냐면 돌 맞아 죽은 집사 있죠. 누구예요?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을 위한 기념교회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돌 맞아 죽을 때 던진 놈 중에 한 놈이 바울이잖아요. 네. 여기가 너무 신기한 건요, 이 집들 다 드러내면 옛날 길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주님이 그날 밤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빌라도에게 끌려갈 때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모습이죠. 감람산의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인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서 무덤 하나 사는데 3천만 원이 든답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자, 여기가 통곡의 벽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기도하는, 여자 남자가 나누어져 있죠. 통곡의 벽. 이 벽이요, 지금 이 벽이 2000년 전의 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벽을 발굴하는 현장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만 다 남아 있죠. 이 카트가 유명합니다. 이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죠? 얼굴은 안 보이니까 무슨 초상권 그건 안 될 것 같아.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고요, 한기총의 이광선 목사님입니다. 요 분은 천주교 대주교인데요, 지금 없지만 여기 누가 있냐면 성균관 관장이 서 있고, 이쪽에는 원불교의 총사령관이 와 있고, 이쪽엔 천도교의 대장이 와 있고, 이쪽 제일 끝에는 한국민속종교의 수장이 와 있었어요. 한국민속종교는 무당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문기관에 종교협의회가 있어요. 종지협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그때 가이드를 누가 했냐면 제가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광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공부를 했다고 종교적으로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이 양반들을 다, 이 두 분이 제일 비싸요. 제일 앞자리에 한 자리씩 딱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뒤로 밀리고요, 이분이 딱 한 자리씩 서로 같이 있는데 스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 그날 배를 못 탔어요. 얼마나 풍랑이 있는지. 아까 본 갈릴리가 풍랑이 많을 때 이 땡중께서, 무슨 말은 본인이 한 말이에요. 땡중이라고. 땡중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배 타야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물이 잠잠해져야 우리가 배 탈 텐데 목사님들이 그냥 웃고 있으니까,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하면서 갑자기 이 어르신이요, 두 팔을 들어가 예수님, 땡중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정말 갈릴리 바다 잠잠해졌어요. 제가 이분들 할 때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통역하면서. 성균관 관장은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성균관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성균관 관장은 대학원 은사님하고 서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소주를 들고 다니세요. 제가 당신 친구의 제자란 걸 알고 났더니 그때부터 목사가 없어졌어. 그 전까지는 김진삼 목사 이러더만, 야 일로 와봐, 소주 좀 가져와봐. 어디 소주를 갖고 와요? 근데 코가 빨개져 갖고요,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제가 가장 난감했던 데가 있냐면요. 우리 기드론 골짜기 말고 또 하나 그 유명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 골짜기가 옛날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골짜기예요. 기억하시죠? 왜 그 불 사이로 어린아이를 지나가게 하다라고 했던 그런 엄청난 많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거.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상을 섬기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우상 숭배. 그날따라 차가 또 막혀요. 그 길을 가는데 계속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총 주관을 했던 우리 한기총에서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면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한 30분은 설명을 했네. 그런데도요, 이분들은요, 역시 큰 사람들이더라. 각자의 종교적인 굉장히 큰 사람인데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고적으로 이분은 저한테 용돈을 주고 와서 두 분 다. 돈을 공개할까요? 이분은요, 예를 들어 100불을 줬어요. 이분은 얼마 준 줄 아세요? 1000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저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데, 김 목사님, 정말 이분이 아주 이 도포가 굉장히 비싼 도포 앉으면서 툭 앉아가고, 김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시면 꼭 우리 조계종에 오셔서 기독교 역사 강의를 한 번만 해주십시오. 보니까 조계종이 가까운 데 있더라고. 아직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저한테 1000불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주제가 있습니다. 내 땡중이 보니까 요즘에 절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잘 짓는데 절간도 돈 엄청나게 들어, 교회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몇백 년을 내려오는 교회들이 요즘에 있다는 게, 우리 이스라엘 보면 전부 다 몇백 년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교회를 우리 절간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냥 감동해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절간도 짓는 거 보면 믿음 없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간에 가도 절간 같지 않다 막 이렇게 해요. 기도와 아주 그냥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이 절간이나 교회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스한테서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가만히 계시고, 이분이요 그러면서 저한테요 그 역사를 좀 해줄 수 있냐. 한번 지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절간을 자기가 짓고 싶대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 또 1000불을 주실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밤에 가끔 통곡의 벽 가서 기도하는 그런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게 더 남아있나?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돌이 봐보세요. 여기는요 특별히 신청을 해야만 들어갑니다. 요즘 일반인들이 공개를 하긴 하는데, 헤롯이 기억나세요? 성전 지을 때 몇 년을 지었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니는 어찌 헐고 사흘 만에 짓느냐 그랬죠? 기억나시죠? 1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한테 침을 뱉으면 뭐래요? 야, 성전 사흘 만에 짓는 다음에 내려와봐. 그렇게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이요 46년 지었다는 그 흔적이 바로 이 돌덩이 하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손으로 돌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를 맞춰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때 기울기를 맞출 때 돌을 댈 때 이게 바로 기초석으로 넣었던 돌이에요.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 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정도 무게가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600톤입니다. 600톤. 돌 하나가 통짜예요. 통짜 돌이. 이 돌이 성전 바닥에 들어갔던 이 돌들이 엄청난 돌들이. 그 당시에 뭐 소와 기중기를 이용해갖고 이제 넣었는데 이 돌들이 최근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2000년 전에 헤롯이 지었다라는 그 성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비문입니다. 실로암 우리 너무 잘 알죠. 뭐 이런 나중에요. 제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여자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고 남자도 군대 갑니다. 남자는 36개월, 34개월, 여자는 26개월 군대를 갔죠. 여기가 지금 바로 어디냐면 마지막이죠. 엔게디를 갔는데 요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에요. 탈무드 학교를 다니는 여자애들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렇게 선생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이 양반이 지금 선생님이에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폭포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이게 바로 탈무드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탈무드 학생들은,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난리 납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발라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발라간,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탈무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방을 한번 보세요. 지보다 더 큰, 엄청난 큰 가방을 둔 여기 안에 갈아입을 옷, 신발, 먹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옵니다. 어떤 애는 들고 이런 거 들으니까 뭐예요? 비닐봉투에 들고 오는 거예요. 학교 올 때 이러고 다녀요. 실제로 유대인 아이들은 전혀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다니는 그런 학교 아이들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한 장면을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불을 켜주시죠. 자, 오늘 2시간을 꼽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지겨우시죠? 들을만 하세요? 가면 갈수록 더 오셔야 되는데 오늘 출석률이 제가 첫날 지나고 나서 제가 사실은 경고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가실 분이죠? 네. 안 가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 꼭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눈여겨봐서 이스라엘에서 딱 만났는데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분이 그게 차에 나타났다. 저는 경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가요 그 바닥에서 호랑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만 오세요. 제가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건지는 가히 상상을 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기도와 헌신으로 저들이 정말 수고와 열정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락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거룩한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합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결단하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